말씀의 제목은 열심 있는 제자 시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요, 가는 여러 장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베들레헴도 가게 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예수의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도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성지순례에서 반드시 가는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마사다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멋진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황야를 배경으로 사막 한가운데에 높이가 약 400m 정도 높이에 있는 평평한 분지대가 바로 마사다 국립공원입니다. 이 분지의 크기는 가로가 약 600m 정도 되고요, 세로가 25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산을 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험지가 되기 때문에 산 아래에서 케이블카를 타고서 이 마사다 국립공원에 올라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마사다라는 말은 요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00m 높이에 마치 이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러한 평평한 요새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구약시대에는 이 마사다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갔던 요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이 요새, 이 마사다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위에 올라가서 숨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사다가 왜 이스라엘에서는 유명한 성지가 되었고 성지순례에는 반드시 가는 코스가 되었냐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다 함락되게 되었을 때에 960명의 열심 당원들이 이 요새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로마 군인들과 최후의 항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밀려오는 그 로마 군대를요, 160명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로마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산 위에서 마사다에서 960명의 열심당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죽어도 로마에게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굳은 결의를 나타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마사다라는 곳을, 이 요새를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이 로마에게 끝까지 대항하면서 굴하지 않은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나는 그런 기념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히브리어로는 셀롯,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예수님의 9번째 제자는 바로 이 셀롯이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 보면은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5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무력을 서슴지 않았던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어떻게 열심 있는 제자가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성격과 나의 열심이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열심, 주님의 성품을 가진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바른 사람을 선택한 열심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절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한동안 젊은 사람들 사이에요, 이 MBTI라는 것이 유행했어요. MBTI.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옛날에 우리가 이 사람의 성격을 물어볼 때는 혈액형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혈액형이 뭐예요? A형이에요? B형이에요? O형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MBTI를 물어봐요. MBTI.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성향이 맞는 사람인가를 이 MBTI로 본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저희 사모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은 완전히 T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만히 보면은 친한 사람끼리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자, 그 다음 부류가 3절에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그 다음은 4절을 구분했어요.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라.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같아요. 다 어부들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는 길에 늘 따라다녔던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나데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비주류죠. 비주류. 다양한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나와요. 바로 가나나인 시몬,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인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열심당원 시몬과 가룟 유다는 다른 복음서에서 항상 둘이 같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가룟 유다와 같이 기록되지 않은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3절에만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죽고 나서 11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에만 그는 홀로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시몬은 누구랑 가장 친했겠어요? 가룟 유다와 가장 친했던 사이였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몇몇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가룟 유다가 행했던 행동이라든지 그가 예수님께 말했던 모습을 볼 때에 그는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자신의 의지만 얘기했어요. 계산을 따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몬과 가룟 유다는 같은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이 함께 친한 사이였어도, 아니 같은 열심당원 출신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내 친구 가룟 유다, 나랑 같은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선택한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룟 유다에게 동조하거나 그의 악한 계획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히 하면서 살아갈 때에 셀로딘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열심을 내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나와 비슷한 MBTI 성향을 가진 사람, 나랑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보세요, 올림픽에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요, 단체상 있습니까? 마라톤 경기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애들 다 달리면요 다 상 줬어요. 단체상. 경기에 나가기만 하면 공책 한 곳이 다 줬어요. 근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단체상이 있어요. 단체상? 야, 1등 단체상, 2등 단체상 이런 거 없습니다. 3명이 똑같이 달려도요, 금메달 1명, 은메달 1명, 동메달 1명, 자기가 자기 상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상급을 바라보며 각자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받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께 오늘 본문 6절에 시몬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now 이때니까. 성경에는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으로 이 나라 민족을 생각했던 시몬은 아마 물어봤을 거라 예상해요. 주님, 이제야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시겠습니까? 시몬은 지금까지 기다린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을 때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다시 희망을 얻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준비 다 됐어요.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대의를 위해서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때와 나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때와 시기를 누구의 권한에 두는 거예요? 내 손의 권한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에 두는 겁니까?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한에 두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도 시몬의 권한 아닙니다. 열심당원의 권한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과 꿈을 이루는 거 여러분 권한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잖아요. 내 생명은 내 권한입니까? 내 권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권한 안에 있어요? 너희들 내 권한이야? 이거 내가 돈 버니까 내 권한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한에 두고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이것이 바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열심이에요. 무엇이 바른 뜻입니까? 무엇이 가장 좋은 때예요? 내 뜻이 바른 뜻, 내가 원하는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른 뜻이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부정할 수 있겠어요? 시편 27편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보세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어요. 다윗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언제쯤 왕으로 만드시겠어요?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면은 빨리 사울 없애버리고 하나님 나를 예루살렘에 복귀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어 성경 말씀 띄워보세요. 영어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Wait for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리라고? Be strong and let your heart take courage. 너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Yes, wait for the Lord. 그렇게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상한 말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면 싸워야지요. 물리쳐야지요. 강하고 담대하게 쟁취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쳐라. 강하고 담대하게 얻어내라. 이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기다림에도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뜻을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내가 원하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시더라도 그 하나님께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시몬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을 뜻대로 기다리는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두세요. 내 권한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길을 선택한 열심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때 여러분 어떤 길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우리는 가급적 빠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야 최단 거리로 갈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빠른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가야 되죠. 속도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왜 실수하는가? 바른 길을 가기보다 빠른 길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빠른 길을 선택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 아내 사레의 여종에 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란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죠.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싸우는 무슬림의 조상이에요. 무슬림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자신의 조상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수지간이에요.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줘야 전쟁 나가 싸우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자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은 빠른 길을 선택해요. 내가 제사를 드려요.
사울이 제단을 쌓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울이 기도하고 전쟁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돼요. 빠른 길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제가 라디오에서요 재밌는 사연을 하나 들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70살 정도 되어버리시는 할아버지가요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무시하고서 그냥 새치기를 하고 버스에 올라타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뭐라 하기 시작하죠. 아유, 할아버지 줄 서야죠. 할아버지 기다리셔야죠. 그러자요 버스에 타니 할아버지가 오히려 막 큰 소리를 내시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장유 유서가 없다고, 어르신들께 자리를 양보해야지, 젊은 것들이 말이야 막 큰 소리를 냈대요. 그러니까 뭐 뒤에 줄 서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줄 서서 기다리던 한 90살은 되어버리시는, 90살 정도 되어버리신 할아버지가 천천히 버스에 오르셨대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승질내고 있는 70살 먹은 할아버지 옆에 서더니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저승길 갈 때에도 새치기해서 먼저 가라 임마. 빨리 갔다가는 너 먼저 간다 이거예요. 빠른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른 길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들은 시몬과 다른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이제 안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우리 갈 길 가자 흩어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감난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성경에 보세요. 그 길을 알맞은 길을 따라 내려가게 돼요. 전 여기서 이걸 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던 제자들. 13절과 14절 뭘 했어요?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두가 더불어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길로 돌아와서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자신의 꿈과 자신의 목적을 향해 열심내었던 시몬,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 선택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서 주님께 열심을 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이 셀로신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이집트와 흑해를 넘어서서 저 영국까지 가서 시몬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페르시아에서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시몬의 동상을 보게 되면은요, 시몬의 동상에 보면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긴 톱을 가지고 있어요. 톱.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 그는 저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고 이제 그는 열심당원이 아니라 열심 있는 제자로 살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빠른 길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길 가셔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빠른 길 아닙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성경에는 천국 가는 길은 좁고 험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예수님 만남으로 열심당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열심내는 제자가 됐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열심이에요? 분명한 것은 바른 열심 내어야 되고 바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하고 있지, 내가 여기 왜 있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있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여러분 주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열심 내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른 사람을 선택하는 열심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열심 내어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여러분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뜻 내려놓고 바른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 구하세요. 열심담원 시몬의 인생에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가 전부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내 신념, 내가 믿는 것,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쫓는 자가 됐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God is good, 언제나 선하고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길 가세요. 좋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닙니다. 빠른 길이 좋은 길 아니에요. 편한 길이 좋은 길 아니에요.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고 인내해야 되고 힘들기도 하지만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른 길 가다 보면은 그 길이 진짜 나에게 좋은 길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빠른 것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좋은 것이었네.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 순종하며 말씀 의지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